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회개,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도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우리 교회 특별히 목회자들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제 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할 때 제일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제 신학적인 의미, 논쟁, 뭐 이런 해석이 상당히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뭐 그런 걸 다 다루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하여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은 이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여기서 이제 회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가옵니다. 회개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이제 회개와 조금 이제 이렇게 혼돈이 오는 것이 뉘우침,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뉘우침이나 후회, 이런 단순한 뉘우침과 후회와 회개 사이의 어떤 것이 혼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 회개하라는 말의 이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우상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죄악의 길로 가던 삶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이 깨닫는 데서 어쩌면 이제 후회와 뉘우침이 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회개라 그래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내가 막 어떤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어느 날 막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이 막 한스럽고 죄스럽고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거기까지를 회개라고 많이들 생각하지요. 물론 그것도 회개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깨달은 상태에서 돌려서 자기의 의지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쪽으로 뒤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마음으로 자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사실 회개는 이것으로 시작이 되죠. 기도하다가 혹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에게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면은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삶들이 어떻게 돼요? 이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죠. 그럼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시작이 돼요. 회개는. 대표적인 게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는 무슨 뭐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상징인데 그것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죄 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는 거죠. 그게 상한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회개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회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옛날 삶으로 돌아가면 뭐해? 이제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죠.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살아가는 사람을.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 세례 요한의 설교 속에서 나옵니다. 회개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도 맨 처음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와서 요단강에 와서 막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왔죠. 근데 보니까 이 당시에 최고 그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이 여기 몰려오고 있잖아요. 세리 또 포악한 군인들, 뭐 군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부정한 일을 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느냐,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느냐 막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단지 너네가 나한테 와서 물세례 받는다고 그게 회개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냥 다 모으고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나눠줘야 돼. 그 다음에 세리들 부당한 세금을 막 거두고 불이한 세금을 막 더 거뒀던 세리들은 단지 와서 세례 받고 뭐 뉘우쳤다 마음으로 뉘우쳤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짓을 다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 않아야 된다. 또 군인들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하나님 믿기 전에 그들이 행했던 그 불의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야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개가 단지 마음의 뉘우침이나 후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 같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자기의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다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변하죠. 단지 마음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인생의 목적도 변하고 다 새로운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번 본문. 사울왕이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것 연속해서 합니다. 이 사울왕이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받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십광야로 잡으러 왔어요. 그때 지난주에 공부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 밤이 되니까 이제 수경을 하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왕은 제일 가운데서 자겠죠. 그다음 호위병들이 지키고 이제 3,000명의 군사들이 이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이 싸서 이제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 잠을 안 잘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대로 지킵니다. 보초를 선다 그러죠. 보초. 대한민국 군인들은 다 보초를 서요. 지금도.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사실은 보초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다가 깨서 나가야 되거든. 12시 보초면은 12시에 깨서 나가야 되고 1시 보초면 1시에 깨서 나가야 되고 10시면 자거든요. 힘든 보초가 10시 반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딱 넣어서 잠을 딱 잘라는데 딱 깨 나가야 돼. 보초 나가야 돼요. 또 중간에 한 12시 반쯤 깊이 잠들었는데 딱 깨우면 일어나가지고 갔다 와서 또 금방 잠이 안 오잖아요. 보초를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서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보초 나간 군인들이 잘 설까요? 안 설까요? 지금은 잘 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때는 보면 대부분 졸립니다. 졸아. 졸고 고참은 철목 깔고 앉아서 자고 야 잘 봐. 그러고 자고. 하여튼 대한민국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옛날엔 그랬다 이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뭐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행군을 해가지고 달려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 밤에 보니까 전부 다 잠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보초까지 다 자. 그 다윗이 지금 한번 여기 정탐을 딱 나올 때 아비새라고 하는 이제 충신 중에 충신이죠.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충신인데 아비새 장군을 딱 데리고 이제 둘이 딱 보니까 다 자고 있잖아. 3,000명 호위병까지 완전히 그 군대를 이끌고 왔던 아브넬까지 다 자. 왕도 자고. 예? 그래서 이 다윗과 이제 이 장군이 아비새가 진영 안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뭐 다 자고 있는데 뭐 깊이 골아 떨어졌어요. 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울 왕을 봤죠. 자고 있는 걸. 그랬더니 아비새가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냥 창으로 한 방에 죽여버리겠습니다. 한 방에. 그냥 뭐 더도 아닙니다. 그냥 한 방 팍 찌르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닙니까? 한 방에 죽여버립시다. 이제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러지 않고 이제 몰래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옵니다. 지난번에는 옷자락만 잘랐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물병하고 창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얼른 둘이 빠져나가고 저 반대 멀리 이제 진영에 거기 딱 서가지고 큰 소리로 이제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데, 특별히 왕 호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아브넬 장군을 향하여 꾸짖는 책망을 하죠.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16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냐 보라 하니, 큰 소리로 네가 어떻게 왕의 호위 장군으로 와가지고 잠을 자느라고 왕을 지키지 못했느냐. 큰 소리로 꾸짖었죠. 그랬더니 사울이 깨가지고 딱 보니까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다윗 음성이지. 자기 사위이기 때문에 뭐 맨날 밥을 같이 먹고 그랬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다윗 음성이죠. 자, 이때 보면은 사울이 순간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뉘우쳐요. 꼭 회개한 것 같아요. 뉘우쳐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울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죠?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죽을 수 있었거든요. 물병하고 창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그거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있는데 나를 안 죽이고 살려줬는데 나는 지금 죽이려고 그러잖아. 저를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미안한 것도 있고 약간 그 뉘우침, 후회 이런 것들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그러는 거죠. 미안하다 그러는 거죠. 미안하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여러 번 살려주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아 돌아와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언뜻 보면 사울이 회개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개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렇게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놓고 27장 이제 한 장 넘어가잖아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그러면 다윗을 계속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은 미안해가지고 뉘우치고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왕궁으로 돌아가 보니까 저놈 새끼 저거 내버려뒀다면 큰일 나겠다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운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또 죽이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1절에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한번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잠깐은 후회했지만 왕궁에 돌아가서 또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어디로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 도저히 거기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계속 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권력자 편이잖아요. 예?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신고를 하고 사울왕은 계속 쫓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참 이상합니다. 성경 지금 여기 지금 6장을 끝날 때 이렇게까지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너를 안 죽이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27장 1절에 가면 또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읽으면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회개했다면 진짜 회개했다면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 이전에도 또 한 번 회개했었어요. 예? 회개 아니라 이제 후회를 했죠. 뉘우쳤죠, 자기 자신을. 엔게디 동굴에서 이제 옷자락 잘랐을 때도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때도 또 이렇게 뉘우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때도 했거든요. 이때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랬는데 금방 또 죽이려고 또 쫓아왔잖아요. 이때도 또 순간 너무 미안했어요. 자기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또 후회하고 뉘우쳤어요. 그런데 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단순한 그 순간적인 뉘우침 혹은 후회, 이것과 진정한 회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느끼더라도 단지 그냥 이 정도의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자복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진짜 회개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현대인들이. 이 죄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사야서 1장 58장 9장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러 번 제가 읽어드렸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를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그랬죠. 멀어지게 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죄는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정말 이 회개는 뭐냐?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먼저 정말 가슴을 치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철저한 어떤 이런 자기 감정적인 후회, 회개,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지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그냥 내가 이건 잘못했네 이성적으로 그 정도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건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생각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도 받고 그래요. 예? 그 정도는 그냥 뉘우치는 그 정도의 인간적인.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정말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말 통해 자복하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애통함이. 지금 사울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그러나 그 애통함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제는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데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까지가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둘 다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후회 정도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내가 잘못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미안한 마음도 들고 후회하는 마음들도 자책하는 마음도 들잖아요.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가책이에요. 그것이 정말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통해 자복하는 그런 간절함과 애통함이 있을 때 그게 회개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거기까지가 진짜 회개한 거예요. 진짜 회개. 물론 내가 회개를 해서 옛날에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가도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일어나서 뒤돌아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진정한 회개가 뭐냐, 그럴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택하는 본문이 삭개오죠. 삭개오는 이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세관원, 그러니까 좀 하급직 세관원이었다면 이 삭개오는 어떤 지방의 한 국세청장이에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또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어 주는데 정해진 세금만 거두지 않죠. 이 어두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부과되지 않은 부당한 세금을 막 매겨가지고 그 돈을 착취해가지고 그 돈으로 치부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권력을 쟁취하고 많은 부를 얻고 그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이제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을에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말씀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주일학교 때 설교를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이제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그를 보고 이제 내가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삭개오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권력과 부를 탐하기 위해서 그 행했던 수많은 부당한 짓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인가를 깨닫죠. 그래서 깨닫고 회개를 했는데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통해서 동족의 삶을 어렵게 함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잘 사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됐죠. 아, 내가 이 큰 죄를 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말씀까지 듣고 회개를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제까지 자기가 돈을 많이 착복해 왔잖아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자, 회개가 뭔가를 잘 보세요. 부당하게 얻은 그 돈 더 이상 자기가 갖지 않고 소유의 절반입니다. 그냥 100억이 있었다면 50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다 나누어주고 부당하게 세금을 거둔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의 그 정신적인 피해까지 해서 4배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걸 다 실천했을 때 삭개오는 가난해졌을 거라 그래요. 가난했을 거라고. 자,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잘못해서 부당하게 축적해온 모든 부를 다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언약 자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말이죠.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이 회개한 것을 보고 단지 감정적인 회개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까지 부당하게 얻었던 모든 것을 다시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것,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개의 표본이 모본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냥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데서 그쳐요. 그게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잘못임을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비록 살아가다가 완전하지 못하고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또 넘어지고 그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시 일어나서 뒤돌아서 절로 가면 안 되고 계속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삶을 조직신학에서 또 성화락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좀 구원과 칭의와 나누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칭의와 성화는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무리, 거룩. 그러니까 칭의, 예수 믿고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순전히 은혜로 칭의를 받는 동시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적으로 의미하면은 우리의 성화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 맨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죄를 애통해 하면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성화가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연조가 길어질수록 사실 우리의 인격과 도덕적인 우리 모습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인격이 훌륭해져야 되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화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것은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돼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설교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들었고 예배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드렸고 봉사도 더 많이 했고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 믿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회개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과거의 삶을 자꾸 이제 우리가 이 죄악된 모습을 자꾸 떨어버리고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으면 옛자아가 자꾸 죽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새롭게 살아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너무 훌륭한 사람, 세상의 빛이죠. 빛,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뭔가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 그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는 굉장히 이제 다혈질적이고 막 뜨거운 사람이죠. 기질로 말하면 이제 베드로를 다혈질이라 그래요. 막 다혈질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혈질은 막 달아오르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굉장히 성격이 쾌활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교회 다혈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맨 처음에 이제 구역장님들 뭐 다 이렇게 기질 검사를 해봤더니 다혈질이 없더라고. 다혈질이 이미 교회를 다 떠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점액질이 많아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얌전한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데, 그 얌전한 분들이 안정감이 있고 이제 평화롭고 그렇게 좋지만은 이게 다혈질적인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로 오고 막 이럴 때면 하고 막 그냥 공답하러 축구 한번 갑시다 그러고 이제 남자 같으면 그래서 금방 친해지게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분이 없더라고요. 그럼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혈질의 단점은 뭐예요? 냄비같이 팍 끓어올랐다가 막 팍 했다 그냥 싹 내려가고 이제 이게 단점이죠.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좀 그런 다혈질의 단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항상 큰 소리 치지만 항상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의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막 다 할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막 얼굴 빨개지면서 막 전달합시다 막 그런데 그 다음에 전달할 때 보면 그 사람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 막 큰 소리 치는데 그게 안 나와. 끝까지 그 일을 다 조용하게 하는 사람이 사실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그래서 우울질 하는 사람은 이게 다 또 이게
끝까지 섬세하게 이렇게 다혈질의 잘못을 받쳐주는 게 있어가지고 임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하면은 한 사람도 활력이 있고 한 사람 저 사람 큰 소리 치고 안 하는 거 이 사람이 다 뒤에서 이렇게 챙겨서 다 필요하죠, 교회 안에.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정말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그 고난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난 하나도 안 받을 거야, 안 받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기극.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순간적으로 다 포기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여기다 못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난을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 3명만 데려가서 기도를 하면서 야, 좀 같이 기도하자. 근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3번이나 예수님이 부탁했는데 3번 다 피곤하다, 육신이 피곤해. 우리 항상 뭐라 해요? 피곤합니다. 핑계죠, 항상. 물론 피곤할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왔죠. 베드로에게 와서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유대인의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그랬잖아요. 새벽부터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유대인의 최고 결정기구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한 법정이에요. 거기 서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도망 안 가고 몰래 이제 아닌 척하고, 요새는 마스크 써서 잘 모를 거예요. 요새가 그때는 이제 아닌 척하고 따라 들어가가지고 저기 있다가 어떤 여종이 보니까 이 사람 많이 보던 사람이네. 당신도 저 예수당 아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천만에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말이야.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3번이나 물어봤는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한다?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랬어. 목숨 하나 건치려고 베드로가.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닭이 울었죠. 새벽닭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 부인했는데 그때 새벽닭이 울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것. 그래서 막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자,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놓고 그냥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은 30에 팔았어요. 팔아 넘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끌려다니면서 막 이제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나중에 후회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거랑 비슷한 심정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도 거의 비슷한 심정이 가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목매달아 자살해서 떨어져 가지고 그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다 나와서 끔찍하게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통회했다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과 그 제사장들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읽으면 나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외쳤던 사람들이고, 안나바 가야바의 법정에서 사형시키도록 십자가형을 하도록 다 결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인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가책과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 자살로. 그가 자살했다는 것이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이 최근에 와서 가룟 유다는 구원 받았을까? 뭐 이런 조그만 책들을 막 써내고 막 어떤 사람 받았을 거야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통곡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통곡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치사할 수도 있어요. 이 3번이나 부인한 것이. 그러나 통곡하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나중에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임했을 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 자기의 마음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죠.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네, 나를 거꾸로 매달라라.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기독교 전승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로 뽑혀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죄가 더 야비하고 더 치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한 사람은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후회 정도, 뉘우침 정도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 진짜 회개는 뭐라고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죄에 대해 애통하고 통회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삶을 다 뒤로 이제는 제쳐놓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진짜 회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뉘우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두 번째,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